안녕하세요, 성사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즐겁게 예배하기 바랍니다. 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잘했나요? 네, 오늘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두 배로 임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년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곳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도시에서 쫓아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피게 했어요.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로 했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편지를 썼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성도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 편지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어요. 바울은 편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핍박으로 죽임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성도들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큰 소리로 호령하며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올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주님의 날이 이르면 우리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집으로 데려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용기를 주어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주님의 날에 관해 말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죠. 바울은 다가올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다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요. 자, 여러분 우리 영상 잘 봤나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들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라고 편지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들이 들려진 경우가 많았어요.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로 바로 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종말이다,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열매가 맺어질 때,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게 되면 이제 몇 년 후 얼마 정도 지나면 사과나무를 열릴지 알 수 있게 돼요.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열매가 익어가게 되면 이제 사과나무를 언제 따게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이제 6학년 된 친구들은 중학생으로 올라가니까 초등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돼요. 학교에 들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지나면 졸업할 때가 되는 거예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 내가 조금 있으면 졸업하겠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갈 때를 알게 되고, 학교 가서 수업 받다 보면 점심 먹을 때를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학교가 마쳐지고 집에 갈 때를 알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올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 TV에 보면 이때가 종말입니다. 이제 심판이 옵니다. 세상이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네, 전부 다 가짜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알면 무엇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 때를 알려고 할까요? 마지막 때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막 열심히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이 무엇이 진짜겠어요? 가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몇 월 며칠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다가 갑자기 오면 마치 집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을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뭘까?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집에 도둑이 오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은 도둑이 임해서 뺏어가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빛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핸드폰만 매일매일 보고 있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수 없겠죠. 천국 갈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둑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기억할 것이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오늘 하루 잘 믿고 잘 따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오지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라도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약속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한 번씩 봅시다. 혹시 성경책 없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책을 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친구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해도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성산교회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월 3일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6학년이었던 친구들은 중학생으로 올라가고, 이제 유치원 7살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1학년으로 우리 아동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들과 함께 예배 생활할 친구들이에요. 원래 아동부 예배 드리면서 환영하고 해야 되는데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니까 화면으로라도 집에서라도 박수치고 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줄 믿어요. 그리고 항상 마스크 잘 쓰고 손발 잘 씻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일은 자제해서 여러분 아무도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도 안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꼭꼭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빨리 코로나 끝나서 교회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새해 인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영상을 한번 보고 이 영상 끝나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목사님 여러분 인사하고 싶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아름답게 더 빛나는 2021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1년이 왔네요. 올해는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코로나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할게요. 해피 뉴 이어.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2021년은 웃는 얼굴로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2021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할게. 해피 뉴 이어.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